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희들 함께 또 레위기 말씀 공부하게 됐습니다. 이 시간 저희를 또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초청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송 드리고, 그리고 함께 말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생명의 양식, 주님의 말씀으로만을 아버지 저희들이 잘 살아갈 수 있음을 저희들은 늘 기억하고 또 말씀을 살아내고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힘과 능력 주셔야만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날마다 경험하고 기억하고 인식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적인 조건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불만족과 불평과 원망의 그 사망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변함없는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만족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말씀을 또 계속해서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저도 또 듣는 모든 성도님들도 아버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힘과 능력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제 둘째 단원 제사장 위임식 레위기 8장 말씀 그 가운데 이제 두 번째 14절로 21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말씀 한 말씀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14절로 21절 말씀을 제가 좀 빠르게 읽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꺽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수량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량의 머리에 안수함에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숫양에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숫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복장이라든지 단장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저희가 함께 배웠죠.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이죠. 속죄제를 드리는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 또 제사장들의 속죄, 죄를 속하는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이것이 절대적이죠. 그래서 위임식을 이제 위임식 과정 가운데 속죄제 드리는 이것을 누가 주관합니까? 모세가 주관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체가 누굽니까? 모세가. 왜요? 아론과 제사장들이 세워지기 전이거든요. 지금 위임식이잖아요. 그 위임식의 중간 중개자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위임식이 끝나자마자 이제부터 그 모든 제사라든지 이런 모든 일들을 누가 주관하는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이제 계속해서 대대손손 진행하게 됩니다. 자,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한 절 한 절 이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게요. 여러분, 성경 공부는 설교와 조금 달라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똑같아요. 설교, 주일 예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도 예배고, 성경 공부도 그 연장성산에서의 예배입니다. 성경 공부는 단지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 주옵소서. 성경 공부 예배입니다. 신교는요 예배입니다.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지체들과 함께 주님께서 행하신 일, 그 사랑 서로 봉사하면서 나누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교회 일들 감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예배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예배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주일 예배에만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인식을 갖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 기도 모임, 서로를 위한 봉사, 모든 일들이 다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또 주중에 성경 공부나 이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중에는 또 하나님 앞에 일상적인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며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납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무엇합니까?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즐거운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말씀 한 절 한 절 우리가 살펴볼 텐데, 제가 왜 성경 공부를 말씀을 드렸냐면, 성경 공부에 이런 자세한 상세한 이런 지식들이 꼭 이런 지식들이 필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단적인 사설, 잘못된 가르침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까지 건강하고 건전한 가르침을, 그 가르침 내에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무슨 뜻인지 해석을 하고, 해석의 온전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적용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잘못된 적용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이런 하나하나 자세한 항목들을 우리가 지식적인 차원에 있어서도 우리가 마음에 새길 때, 성령님께서는 나중에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이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바른 해석과 바른 적용으로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바른 해석을 하는 성경 공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 공부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봅니다. 모세가, 자 동그라미 치세요. 지금 모세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죠.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자 속죄제 동그라미, 수송아지 동그라미. 속죄제는 반드시 제사장 위임식에 있어서는 수송아지 하나로만 딱 제한을 시켰어요. 그 이유를 조금 이따 살펴볼게요.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를 전가시켜서 그 속죄 제물이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한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의 경우처럼 제사장 위임식의 속죄제 희생제물은 수송아지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수송아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직접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준비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올려드리는 제사나 예배를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의 필요에 의해서 지금 위임을 받는 거거든요.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 의해서 수송아지가 준비되고 이것을 드리는 일은 누가 드리는가? 지금 모세가 드리고 있다.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에 지금 준비하는 속죄제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15절에 모세가 잡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모세가 지금 제사장직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위임식이 끝나자마자 모세가 하던 일들을 그대로 위임받아서 이제 진행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모세가 잡고요, 그 피를 가져다가 속죄제물에, 피죠? 그 손가락으로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바릅니다. 여기 제단은 무슨 제단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번제단, 제단. 그래서 거기에 모든 번제 제물도 드려주고, 속죄 제물도 드려주고, 화목 제물도 드려주고, 또 소제물도 드려주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던져지죠.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살펴봤죠. 이미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는 기름을 이미 발라가지고 거룩하게 했는데 왜 굳이 피를 번제단에 뇌 귀퉁이에 바르고 또 피를 쏟고, 이것이 왜 필요한가? 여러분, 희생제물의 피로서 이제 기름, 관유로서 거룩하게 했지만 이제 이 의식에 제사장들이 거룩하게는 됐어요. 관유도 이제 부어짐을 받고 거룩하게는 됐지만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죄사함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속죄제물의 피 외에는 이루어지질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지금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의 속죄를 위한 속죄제물의 피가 없이는 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지금 여기에서 속죄제물의 피를 이 귀퉁이에 이제 바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제사장들로 말미암아 제사장들도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희생제물의 피로서만 깨끗이 씻은 바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과 동시에 이제부터 제단 위에서 제사장들에 의해 드려지는 모든 제사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연락되도록
속죄 제물의 피를 그곳에서 바르고 나머지 피는 이제 밑에 제단 밑에 쏟아버리는,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았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제단에서만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의해서만 죄사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제단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제단에 뿌려진 그러한 피를 또 제단 밑에 쏟아 붓고 16절 말씀 봅니다.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자, 속죄제물로 불사르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봅니다. 17절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위임식을 위한 속죄용 수송아지로 제사 드리는 방법은 일반 속죄제하고 동일한 거죠. 예전에 우리가 속죄제를 드릴 때에 그것이 일반 회중을 위해서, 족장들을 위해서, 또 제사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가 다 다르다고 그랬죠. 대제사장을 위해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일반 속죄제의 경우와 동일하죠. 18절 봅니다. 자, 속죄 제물로는 무엇이 사용됐다고요? 수송아지, 가장 값이 나가는 그 수송아지, 그리고 번제의 수량. 그래서 속죄제를 위해서, 그리고 위임식에는 이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수송아지, 그리고 번제와 그리고 화목제물로 드리는 그 수량 둘, 이렇게 해서 준비하라고 했죠. 번제의 수량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량의 머리에 안수하매, 일반 번제의 경우에는 생활 형편에 따라서 수소, 수염소, 수양, 비둘기까지 모든 것이 허용이 됐잖아요. 그러나 제사장 위임식의 번제에는 반드시 수양만이 허용되었습니다. 그것이 여기에서 좀 다른 점이죠. 19절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위임식 제사에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핏뿌림. 그래서 속죄 제물, 이것을 제단 중심으로 계속해서 제사장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막 안에서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이러한 것들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번제단 위에 그 불도 꺼져서는 안 되죠. 그래서 모든 일반 성도님들의 그러한 어떤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로서의 중재자 역할을 제단에서 이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단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 사역에 있어서는 핏뿌림, 제물의 희생 제물의 피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것을 이제 알려드리는 거죠. 또 번제단에 뿌려진 구약시대의 모든 희생 짐승의 피라고 하는 것은 장차 대제사장이 되실, 그리고 희생 제물, 우리의 대제사장이자 일 뿐만 아니라 희생 제물도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20절 말씀 봅니다. 그 수량에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수량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여러분, 유념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순서예요. 위임식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데 반드시 속죄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번제입니다. 죄를 속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헌신의 의미로 번제를 드린다. 이 순서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동일한 순서예요.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예전에도 저희가 속죄제나 번제라고 하는 것, 그것을 공부할 때도 동일하게 배웠었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이 씻음 받고 씻김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이 있는 것이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이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헌신으로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 의미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로 6절 말씀 보세요.
제사장 위임식에 있어서 속죄죄, 죄사함을 먼저 받은 의미로 그 의미에서 헌신을 이제 예표적으로 상징하는 번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 지금 로마서 1장 5절로 6절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그 의미를 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5절 말씀 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여기서 그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자, 여기 밑줄 그시죠.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죄인이에요. 죄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했던 원수로 지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100% 은혜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 은혜를 내가 받았다. 그래서 나의 경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사도의 직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의 모든 믿는 자녀들을 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특별히 어떤 사도의 직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날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만이 하나님을 위한 봉사,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의 가장 기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일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완전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일이 받지를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일 못하는 거죠.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믿어 순종입니다. 자, 밑줄 그시죠.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에게 그 이름을 전파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한다. 그 이름을 전파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받는다.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어 순종하게 되는 거죠. 믿어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과 순종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죠. 신앙생활, 그렇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었는가? 순종하는가? 이건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잖아요. 공부에 대해서 우리가 믿잖아요. 믿었다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이분화될 때, 이것이 떨어질 때 우리는 바리새인으로 전락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요, 정말 우리의 마음이 바로 되어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어긋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시금석은요, 말씀을 듣든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듣든 아니면 어떠한 성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촉촉히 적셔진 내 마음인가 품고, 또 다른 사람들을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그 은혜로 촉촉히 적셔진,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자꾸만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는 옳은데 저 사람이 옳지 못하다 라고 하는 쪽으로만 계속해서 내 마음이 가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지식이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인식해도 특별히 틀릴 것이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의 지식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영이 자랄 수 있도록, 속사람이 더욱더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자양분, 영양분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나 우리의 영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더욱더 분명하게 맺혀지고 하나하나 더 풍성하게 맺혀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더욱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결국은 무슨 순종이겠습니까? 무엇을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무엇을 믿는 것이겠습니까? 궁극적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완전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보살펴주고 계시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가정으로서 화목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믿어 순종입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삶을 살아가는데 무엇인가 큰 프로젝트를 하고 성취감을 느끼고 하나님께 이것을 드렸다 저것을 드렸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그것도 기쁘시게 받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늘 너가 한 것이 없어도 정말 큰 일을 하고 사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은요, 하나님 사랑 믿고요,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가족들과 영적인 가족들과 함께. 그래서 피지컬리 우리 가정, 그리고 직장,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영적인 가족들과 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예, 그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로마서 1장 5절과 6절에서도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먼저 받고 계속해서 그 은혜로 촉촉히 적셔져 있는 상황에서 그 사도의 직분,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나타내는 삶이 가능하다. 여기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서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자 동그라미 치시죠. 자비라고 하는 것은 긍휼하심이에요. 불쌍히 여기심.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한 마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약할 때 강함됨이라. 그래서 한없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 삶인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도 믿음의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는 거예요. 긍휼하심으로 권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먼저 불쌍히 여김을 받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또 권면하는 거죠. 너희 몸을, 그러면서 여기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 삶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거죠. 단지 우리가 어떤 육체적인 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 마음과 정성과 뜻,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형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삶의 모습을 현장에서 살아가잖아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영적이라고 하는 것이 합당한, 합리적인 그런 예배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 예, 그래서 너희는 그러기 위해서는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생각, 감정, 모든 삶의 모든 우리의 삶의 습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모든 루틴한 그러한 삶까지도 하나님 앞에 예배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러한 것들도 애를 쓰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애쓰는 영역이 또 한 가지 있다는 거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정신, 이 시대의 가치관, 이 세상의 그런 어떤 철학, 그리고 강조하는 것, 그런 흐름,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세대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세대든지 간에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은 중립적인 세상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세상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을 적대합니다.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탄 마귀도 이 시대의 정신, 문학, 철학, 매스미디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앞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말세가 가면 갈수록 지금도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정반대되는 것들만 골라 뽑아서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시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이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서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삶으로 우리가 살지 않는 한은,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지금 이번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 피지컬리
교회 가서 성경 공부하고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고 또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이러한 그런 어떤 그 연계에서 교제권이 분명하게 우리가 자유롭게 되지 못하고 우리가 혼자 남아있다 할지라도 개인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개인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고 기도의 시간, 그것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훈련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말세를 버틸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님들과 동일한 상황이 우리가 앞으로 말세가 가면 갈수록,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핍박이나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예상하고 각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기도드리고 깨달음 바 되고, 그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 시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시대의 정신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해서 자꾸만 틀어버리고 곁길로 나아가는 세상의 가치관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스스로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 말씀은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만지시고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무엇을 통해서 이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깨끗하게 새롭게 하고 씻겨나가고 씻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 동그라미 치시죠. 여러분,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원어상으로 무엇이냐면 인정하다라고 하는 뜻이, 인정하다, 입증하고 인정하다, 이게 분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단순한 생각으로요? 아니요. 우리의 죄성이 있는 생각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죄를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지요.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아나요? 모르지요. 거듭나기 전에는, 성령을 선물로 받기 전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섭취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분별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똑같은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성숙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훈련을 우리에게 시켜주세요. 이것은 세상을 따르는 길이냐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분별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어느 정도 우리가 성숙되고 훈련받았을 때는 어느 자리에 나가냐면 하나님을 위한 길인데, 그것을 위해서 함께 애를 쓰는데 무엇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것이냐, 이것을 찾아가는 것은 더욱더 성숙된 하나님 앞에서의 더욱더 깊은 기도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 이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인정하라.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느냐, 입증된 것을 믿느냐, 그렇다면 그것을 살아내라. 이 의미도 함께 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래서 이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의 맥락에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은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세상을 쫓고자 하는 생각으로 방향이 자꾸만 약간씩 틀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사로잡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적으로 공부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치 나침반처럼요, 우리의 감각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죽이고 내 가치관, 내 안에서 있는 원함, 이것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다스림을 받고자 할 때,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자랑한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유일한 자랑,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힘있게 역사하도록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야 한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레위기 8장 22절로 24절 말씀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위임식 수양을 드리는 그 내용이죠. 또 다른 수양 곧 위임식의 수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자 23절 밑줄 쭉 그세요.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부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자, 이제 22절 말씀부터 살펴봅니다. 다른 수양, 곧 위임식의 수양. 자,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 그렇죠? 그리고 번제물로 수양. 하나 잡았죠? 그리고 또 다른 수양. 이것은 위임식의 수양이라고 명칭이 그렇게 지난번에 배우셨죠? 위임식의 수양을 드릴새. 이것은 화목제물로 드려집니다.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자,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귓부리 있죠? 예, 그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부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발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자, 보세요. 제단에 뿌려지기 전에, 자,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수양의 피는요, 제단에 뿌려지기 전에 먼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신체의 일부분에 세 부분이죠, 발라졌죠. 세 부분이 무엇입니까? 오른쪽 귓부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발가락. 예, 그래서 이것은 몸 전체를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예, 그래서 그 상체, 그리고 중간, 그리고 이제 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이제 바른 것은 왜 귀의 뿌리에다 발랐을까? 피를 왜 귀에다 발랐을까? 듣는 것. 그리고 손은요, 행하는 것. 발은요, 움직이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구별시킨다. 거룩되게 하나님 앞에 성별시킨다.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별된 그 온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그러한 피로 뿌려진, 또 피로 발려진 그러한 제사장들이 성별된 주제자로서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질 임무가 주어지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래서 피를 뿌리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래서 택하신 족속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족속이든 예전에는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 족속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스라엘 족속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하는 자녀들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구절이 있다 말씀드렸죠. 무엇입니까? 출애굽 할 때에 이집트 땅에 있었던 수많은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이스라엘 혈통과 함께 같이 출애굽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다 삼아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미 이방 민족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하셨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이스라엘의 어떤 혈통,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은 그렇게 옳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고, 오늘날에 있어서의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이죠. 모든 믿는 자녀들이죠.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100%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너희가 어떠한 형편,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왕이자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려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나가죠.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영들의 그런 모든 괴계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는 자녀들의 닉네임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녀들이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이 먹여주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으로 살아갑니다. 죄된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제사장들로 살아가잖아요. 또 거룩한 나라죠. 우리가 나라 자체 아닙니까?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다스림을 받는 통치권, 그것이 나라 아니겠습니까? 백성이 있고 영토가 있고 주권이 있는, 그 주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 삼아 주셨다는 권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나라죠. 한 사람 한 사람 자체가 거룩한 나라고요. 한 사람이 거룩한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려냄을 받은, 그래서 성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성도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얼마나 귀한가.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이렇게 소유된 백성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딱 인쳐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건들지 못해요. 여러분,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근심, 걱정, 두려움, 모든 공포감을 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물리칠 수 있잖아요. 선포하고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입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룩한 나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이 모든 그런 특권과 하나님께서 각별히 극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함께 동행함은 무슨 의미, 무슨 뜻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셨고 나를 삼아주셨는가? 그 뒤에 나오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맞죠? 사망 권세 가운데 우리는 불러냄을 받았잖아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더, 기이한 빛 맞죠? 놀라운 거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의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정말 비밀스러운 구원의 빛에 우리가 들어간 이유가 무엇인가? 아름다운 덕, 동그라미 치시죠. 들어가게 하신 이의, 그 이라고 하는 것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아름다운 덕, 무엇입니까? 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 행위를 이야기하거든요. 구원하시는 데 있어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긍휼이죠. 불쌍히 여기심이죠. 그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디를 향해서요? 세상이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전에 백성이 아니었죠? 백성 삼아주셨죠? 그리고 나서 우리를 백성만 삼아주신 게 아니라 자녀 삼아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이 조금 어긋난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호적 그냥 완전히 지워버립니까? 아니죠. 자녀예요, 자녀. 영원토록 자녀예요. 하나님도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녀됨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쓰러졌다 할지라도. 죄송해요, 아버지. 죄송해요, 하나님. 부끄럽게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 얻었다면 한번 우리가 긍휼을 얻어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주어졌으면 됐다 하십니까? 아니죠. 날마다 불쌍히 여겨주심 필요하죠. 왜요?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불쌍히 여겨주심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저도요, 이 자리에 못 서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낯으로? 제가 무슨 자격으로요? 저도 쓰러지고, 저도 지칠 때 있고요. 하나님 앞에 죄 지을 때도 있고요. 제가 무슨 낯으로?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증거하지만 먼저 저 개인에게 이 말씀이 계속해서 저의 삶에 있어서 생명입니다. 그 고백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이에요. 은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 볼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자 밑줄 그으세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크게 무슨 방언이다, 예언이다, 영분별이다, 뭐 병고침이다, 여러분 그런 것들만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나 예외 없이 각각에게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아이들 방 보면 측은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여러 가지 또 미혼모들 보면 불쌍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세요. 자꾸만 마음이 가는 곳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이것입니다. 내가 내 실력이 세상적으로 그러한 실력이 풍성하니까 내가 얼마든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세상과 달라요. 그래서 은혜에 촉촉히 적셔진,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겸손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성도님들을 섬길 때도 이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주인은 따로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로 맡겨진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맡은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이게 교회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봉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시되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성숙되어 있어야만 봉사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 하나님을 위해서,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온전한 봉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 않다면 고린도전서 보세요. 고린도 교회만큼 은사가 풍성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교회만큼 분열된 교회도 없었잖아요. 왜? 다 자기 자랑이었거든요. 자기가 뛰어난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예, 그것이지요. 그래서 혼란의 도가니가 돼버렸잖아요. 아수라장이 돼버렸잖아요. 똑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겸손한 마음, 내가 은혜를 받은 자녀로서 정말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은 그러한 죄인이다. 항상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신탁을 받아가지고 예언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요, 그 말씀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정신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내 마음에 봉사를 할 때도 그 밑바탕이 되어서 말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은혜에 촉촉히 적셔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뿌린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으로 계속해서 권면하고 사랑의 말도 그렇게 권면하는, 그리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이거죠. 내가 스스로 힘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 받아서 나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겸손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이거죠. 밑줄 그세요. 이는 범사의 모든 일이에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태까지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그 겸손한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회칠한 무도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뿐이에요. 애는 썼지만 열매 없습니다.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 그런 의미에 있어서 그러한 지금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할 때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잠깐 쉬고 그리고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호 목사님 96쪽 책들 갖고 계시죠? 예, 거기 구별됨을 위한 제사자의 위임식 제사, 제사장의 위임식 제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박승호 목사님 책은요, 여러분들께서 부지런히 읽으셔야 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예들, 일상적인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다양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서 같이 병행해서 읽어주시고요. 저는 성경 본문 말씀, 연관된 말씀들을 좀 더 풀이하는 쪽으로 시간을 할애하고자 박승호 목사님의 이미 책들은 여러분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읽어보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다른 부연 설명들은 많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여기에 질문이 있죠.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드리는 위임식 제사는 어떤 제사들인가? 레위기 8장 14절로 17절에는 위임식 속죄제, 또 위임식 번제, 위임식 화목제, 소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하고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내가 죄인입니다. 그 고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그 갈망함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절로 3절 말씀 보면요. 제가 읽을게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그렇죠? 아론과 그 제사장들은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왜?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지금 여기 아론 계열의 아론의 자손들은 다 사람에서 뽑히지 않습니까?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자,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과 중재하는 중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라고 하는 부분은 특별히 대속죄일과 연관된 거예요.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그 속죄 제물의 피를 들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리고 언약 속죄판 거기에다 피를 뿌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속죄일에 드렸던 소제물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물이라고 하는 데는. 이 소제물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밀가루, 감람류, 유향, 무교병 이러한 것들을 가리켜요. 그리고 속죄하는 제사는 번제물, 그래서 번제물과 그리고 소제물의 그 예물들을 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기준은 변치 않아요. 무엇입니까? 2절 말씀 보세요.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자, 대제사장은요, 사람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무지함과 미혹을 용납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무식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알지 못하다. 다른 말로 하면 모르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미혹되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 인도되는 우발적인 짐짓 죄를 짓는 것, 이렇게 개역 한글에는 나와 있죠. 실수로 알지 못한 채. 그래서 여기서 그 우발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속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죄를 사하는 것은 모르고 지은 죄. 만약에 인텐션을,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지은 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벌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기도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용서하는 것, 자기 감정을 절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친절하게 사려 깊게 대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으로 용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연약에 휩싸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인지라 실수로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3절에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서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제사장을 위한 속죄 제물 드리는 것. 그래서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를 속할 수 있는 속죄 규정을 지금 마련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일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 중재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거기에 박승호 목사님이
거기에 이제 쓴 글들 중에서 거룩하지 못한 죄인들이죠. 아론과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드시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근본적인 타락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는 속죄 제물의 희생의 피뿌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죠. 또 번제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되고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부분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죠. 위임제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만이 중재자와 하나님의 대행자로 자신을 구별하여 드린다. 그런 의식, 그래서 위임제를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들, 대제사장, 오른쪽 귓볼,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발가락, 그 피를 발라 따라가는 그 의미. 그래서 박성호 목사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귓불이, 그리고 손가락, 그리고 발가락에 바른 의미가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그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위기 8장 25절로 29절 말씀 볼게요.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다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자, 여기 설명을 먼저 좀 드릴게요. 지금 다 읽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좀 촉박할 것 같아서 제가 읽으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일반 화목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 기름 부분들, 그리고 콩팥 부분은 화제로, 파이어 오퍼링으로 불살라 드렸죠. 또 뒷다리, 우편 뒷다리는 거제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었어요? 위에 올렸다가 또 내렸다가, 이게 거제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제사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제사장의 몫으로 받았습니다. 이게 거제로 올려드린다, 위로 상하로. 그런데 요제라고 하는 것은 웨이브 어퍼링이라고, 요제라고 하는 것은 수평으로, 그래서 흔들어 드리는 웨이브 어퍼링이다, 이렇게 구별을 했는데, 제사장 위임식을 위한 화목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그 다 같이 세 가지 소제물이죠. 무교병 한 개, 기름 섞은 무교병 한 개, 기름 바른 무교전병 한 개 첨가해서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제단 위에서 모두 불살랐죠. 27절 말씀 보세요.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아들들과 아론의 손에 이것을 채워주었다. 그래서 요제를 삼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위임식 마무리에 있어서 비로소 제사를 직접 드릴 수 있는 것으로 위임되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그래서 속죄제는 향기로운이라고 하는 표현이 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단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릴 경우에 있어서만 하나님께서 기뻐하면, 왜? 헌신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29절,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수량 중 모세의 몫이라. 자, 밑줄 그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화목제의 경우에 있어서도 제사장의 몫으로 갔잖아요. 그것을 진행하는 제사장의 몫으로. 근데 여기서는 모세의 몫으로 이것이 떨어진다는 거죠. 왜? 아론과 제사장들이 위임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제사장으로 몫으로 오겠지만, 지금은 모세가 그것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뿐이지요. 이후로부터는 계속해서 제사장들의 몫으로 이 부분이 이제 나아가게 된다. 자, 30절과 31절 말씀 봅니다.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자, 이제 중요한 의식이 나타나죠. 관유, 거룩하게 만든 기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피, 그래서 관유와 피를 섞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과 피를 섞는 그러한 부분에 가져다, 그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게 피 섞인 기름이다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섞어서
거룩한 그런 어떤 기름하고 피를 제단 위에서 속죄 제물의 그 피죠. 그것을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자, 밑줄 그으시죠.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피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고, 또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거룩하게 성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성령의 그런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다라고 하는 것도 그 의미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피가 뿌려질 뿐만 아니라 관유까지도 섞인, 피 섞인 기름, 이것을 뿌려짐을 통해서 이제는 완전하게 제사직을 충실히 감당하는 하나님 앞의 제사장으로서 이제 하나님 앞의 위임식을 받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은혜가 먼저고, 그리고 직무를 감당하는 그 직무에는 누구의 능력이 가장 필요하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오늘날의 믿음의 자녀들도 동일하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도 우리가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능력 체험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겸손함 계속해서 생각나게 해주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또 우리의 생각으로 감당을 할 때도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해주잖아요.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서 어긋날 때는 우리의 마음이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거 아니잖아. 내가 준 마음 아니잖아. 내가 원하는 뜻 아니잖아.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교정하고 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31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방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어울러 그곳에서 먹고. 자, 제한된 것은 회막문, 성막 안에서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먹는 것은 그런 고기를 삶아서 먹고요. 그리고 광주리 안에 소재물, 떡과 아울러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함께 먹으라 하셨은즉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그렇게 나와 있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려진 이것을 함께 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함께 나누는, 그래서 하나님과도 함께 화목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언약 체결한 다음에 상호 간의 모든 제사장들이 그러한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함께 먹는 그 의식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들이 베드로전서 1장과 그리고 에스겔서 2장 그리고 그 이후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회막문 안에서 함께 음식을 나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만찬도 마찬가지죠. 유월절 속죄, 6월절 만찬으로 6월절 양을 함께 그 만찬을 행하는 자리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진 그 보혈의 피, 그것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해준다, 그 말씀을 드렸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 말씀에는 앞부분에서 관유와 피 섞인 부분에 있어서 피 뿌림을 받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하게 그렇게 위임도 받고 구별되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여기서는 그러한 피 뿌림을 누가 받았는가?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자, 흩어진 동그라미 치시고 나그네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지역들은 오늘날에 있어서 터키, 그 당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그런 소아시아에 속해져 있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이 많은 박해를 당했거든요.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박해를, 특별히 네로 박해를 피해가지고 이 지역 곳곳에 다 흩어져 있는 믿음의 자녀들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나그네다. 이 의도가 있어요. 왜 나그네입니까?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박해를 피해서 다니는 입장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여기에서 믿음의 자녀들을 나그네라고 표현한 것은 이 땅 위에서의 삶은요, 우리가 잠시 거쳐가는 거예요. 길게 살아도 100년,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이 땅 위에서 삶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자에게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이 땅 위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나그네다. 그런데 여기에서 표현을 할 때 2절 말씀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이게 되게 중요한 구절들이 지금 여기에 아주 좀 뭐랄까요, 신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표현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아신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여러분, 이성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거. 어떻게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셨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완전하신 지혜, 완전하신 아심, 지식, 이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떻게 아실 수 있어? 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그렇게 창세 전부터 우리를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계셨구나. 그 의미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미리 아심을 따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태초부터 알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성도 나타나 있지만 여기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중심은 뭐냐면 그 개인적인 우리와 특별한 관계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아신다. 여기에 초점이 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도 잘 아신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당연하죠. 왜냐하면 거룩하게 되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됨을 삶을 살 수 있게 되잖아요. 순종함도 우리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자, 핏부림 동그라미 치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복음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핏부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속하는 핏부림이 없이, 피가 없이는 사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대속의 그 피를 흘리셨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도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당연하죠. 그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평강이 임하는 거죠. 여기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른 상황에서 편안하다, 그 차원이 아닙니다.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왜?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그 정체성이 무엇인가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정체성을 받은 자들로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제사장들은 끊임없이 영적인 양식을 섭취해야 된다.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것을 구약시대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가? 에스겔서 말씀 보세요. 2장 8절로 10절에서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에스겔을 지칭하면서 너 인자야, 에스겔을 지칭하면서 너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반역하는, 그 반역해서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처럼 살지 말아라.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패역하지 않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자,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먹으라 라고 하는 표현하면서 무엇을 주시는가?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구약에 있어서의 두루마리 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여러분, 물론 특별히 여기에서는요, 두루마리 책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에스겔은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의 대적함을 통해서 1차, 2차, 3차로 바벨론 땅에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그 끌려간 초기에 사역을 감당하는 에스겔이 아직까지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미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행하시잖아요. 그래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 이것만 담겨져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는 정말 슬픔과 애곡을 할 수밖에 없는 재앙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왜 여기에 이 말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냐면 그래야 돌이킬 수 있잖아요. 두려워서라도 돌아와라. 이 애틋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 이런 애곡과 재앙의 말만 담겨져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에스겔은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대적하면 이것밖에는 결과로 주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 말씀을 대언하기 전에 무엇이 절대적인가? 먹어라 이거죠. 너가 이 말씀을 먹고 그리고 나서 대언하라. 그 말씀을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로 105절에서도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 말씀이죠. 주의 말씀이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오늘날처럼 뭐 달고 맛있고 그런 것들이 많지 않았잖아요. 간식이. 그 당시에 가장 최고로 달고 그리고 최고로 즐거움을 주는 맛, 꿀이죠, 꿀.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다. 더 다니다라고 하는 것은요. 최상급을 쓴 거예요. 이거보다 더 단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느낄 때 너무도 달콤하고 여러분들께서 이 땅에서 먹어본 것 중에 가장 맛있었다. 그때를 상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시편 기자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다른가? 꿀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영적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맛있다. 영이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하게 104절에 보면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자 법도들 법도, 규례, 율례, 율법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른 식으로.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표현해야 되는데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사람이 좀 이렇게 지겹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용어로 바꿔서 지금 표현할 뿐입니다. 그래서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그래서 명철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롭고요. 분별력이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영적인 분별력,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지혜도 얻을 수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분별력도 생기고 명철하게 됨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가?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이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무엇이 거짓됨인지 또 세상의 그런 가치관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알게 되고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적당히 그러한 죄들이나 그러한 악들도 적당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하지 그 단계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움직여 주셔서 그것을 미워하는 단계까지 가게 하세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고 멀리할 수 있잖아요. 미워하는 단계까지 가야만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고 계속해서 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그러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내 발 바로 앞에 무엇이 있는지 캄캄한 밤을 걸어간다 할 때 거기 앞에 돌부리가 있는지 거기 앞에 어떤 위험한 것들이 있는지 빛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먼 거리죠. 장거리. 그래서 멀리서 방향도 잡고 주님의 말씀은 바로 내 앞에 인생 걸음을 걸을 때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도 밝히 보여주시는 그리고 내 인생길을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하는가 빛의 역할도 감당하신다.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인생에 있어서 분명한 것을 체험하고 그러한 권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신약에 있어서는 베드로가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자, 갓난아기들. 갓난이라고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요, 방금 태어난 거예요. 갓난아기들, 방금 태어나서 어머니의 그 젖이 없으면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사모하라. 이것 없으면 난 죽습니다.
그와 같은 갈망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구원 동그라미 치시고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미 구원받은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정말 잘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과 자녀된 권세를 받아 누리는 그 인생으로 자라나도록 되어 있는 그 길에 무엇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공급하시는가?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계속해서 사모하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자, 배우고 동그라미, 확신한 일 동그라미. 디모데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그 권면하고 있는 거죠. 거하라, 거하라 동그라미. 여러분, 이 거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그 상태를 유지해서 머물러라. 뒤로 물러서지 말고 거기서 완전히 머물러라. 흔들리지 말아라. 그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배워야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면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배우고 그것이 진리임을 확신한 가운데 그 자리에서 머물러라.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진리의 말씀. 또 어려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어린 아이일 때부터 지금 디모데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계속해서 신앙교육을 받아온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받아왔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뒤에 보세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배우고 확신하는 것이 초대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가장 중요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은 저절로 익혀지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한다. 그 배우고 그리고 그 배운 것이 있는가? 확신해야 된다. 확신의 길에 머물러야 한다. 그것은 성령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의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리를 얘기해요. 여기까지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도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의 법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얻을 수 있고 분별력도 얻을 수 있고 영적인 분별력, 궁극적으로 무슨 분별력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요한계시록에 보면 10장 8절로 11절에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자, 이 두루마리 성경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자, 동그라미 치세요. 먹어버리라.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먹어라. 너의 것으로 섭취해라.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인가? 너의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여러분, 이것은요, 배에서 쓰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말씀을 받는 일은 기쁜 일이에요. 너무 달아요. 그런데 배에서 쓰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메시지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 우리 심령 안에는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운 거예요. 왜? 이 시대가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데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그 메시지가 대적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 이것을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애통함이 있는 것이고 슬픔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 의미입니다. 입에서는 아주 달콤하고 좋을 수 있지만 그것을 소화해내고 선포하는 삶에 있어서는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더라.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속해서 마지막 시대에 즉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알려주신 것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먹어라 이거예요. 전하기 전에 먹어라.
저나 여러분들도 이건 저에게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드시고 계십니까? 말씀이 예, 주님의 말씀 옳습니다. 진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는 죄가 있다면 회개하겠습니다. 이것이 먹는 거죠. 이것이 먹는 거죠. 그렇게 먹어라.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증거하라, 전하라.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8장 32절로 36절에 이 말씀은 위임식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까지 속죄 제물은 다 불태워서 없애고 7일 동안 회막해서 나가지 말아라. 그 얘기죠. 왜냐하면 거룩하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러한 자녀들로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회막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켜서 그 이후부터 위임식을 받은 그러한 자녀로 이제 제사장들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이 없어서 이 정도까지만 이 마지막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힘있게 날마다 감당하기 원합니다. 여기에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